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은 그분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받을 피해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 하는 염려로 서로가 서로를 피하며 멀리하는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커다란 강의 물줄기와 같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절은 홍수로 인하여 범람하며 세차게 흘러가는 흙탕물 안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각난 파편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권자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욥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절을 통하여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가족 간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웃고 떠들고 음식을 나누던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이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절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각오는 흩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동안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였고 그 들은 바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장호경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심각하지만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때가 오히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과 생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이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인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이 작은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매일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전에 받은 사랑과 이후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겨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은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세상에 속히 전파되어서 널리 존중받도록, 또 우리 모두가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5장 25절에서도 형제들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나는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으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부탁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쩐지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사랑은 기도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의 종이었던 바울은 그가 설립한 수많은 교회들과 또한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받은 사명은 크고 자신은 해야 할 일에 비해서 연약함을 느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수입을 올리던 주인이 고발을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고 감사와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때의 일과 그렇게 해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빌립보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으며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또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러 다니느라 여비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질로 자신을 도와주기보다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생명의 안전과 보존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완수까지 구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아니, 물질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우리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후원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힘이 없고 물질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참된 도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처럼 기도의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이끌었던 위대한 모세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도 자기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전장에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늙은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 팔이 힘이 없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팔을 들려고 해도 늙은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그 영이 살고 그 앞길이 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올 때 그때 자녀들의 일이 막히는 것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고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이때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모세의 양쪽에서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한 뒤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고마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잡고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제일 고마웠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악독한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인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3일을 금식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고 에스더도 평소에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야 할 때 에스더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도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에스더를 본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거듭나고 기독교 역사의 성자라고 불리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중에 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일 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를 때 세상을 탓하고 더럽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꾸짖지만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는 것이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의 조언일 수 있고 칼날 같은 엄준한 비판에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자칫 오해를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며 더 나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충고하는 사람이 충고를 받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선하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나 잘해 라는 반발의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설령 내가 그보다 바르지 못하고 그보다 선하지 못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무엘은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꼭 죄와 관련되어서 징계의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허물이나 죄와 상관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로 받는 고난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을 당할 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오든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조차도 나만 잘못했느냐고 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하거나 핑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렸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리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고 야고보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바쁜 일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심지어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죄를 뿌리칠 마음을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며 함께 아픔을 느낍니다. 또한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를 볼 때에도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자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은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베드로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있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령님과 주님과 또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할 때는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미움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내게도 유익하고 기도의 대상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손해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한 저주가 저주한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왜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교회학교 교사나 목자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까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실수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쁜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해서 미운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해지고 모든 눈에서 눈물이 거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악한 심령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은 육신을 가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보지만 힘이 없어 팔이 내려가며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해 주신 자를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인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을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해